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창세기죠. 25장에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자, 야곱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야곱. 뭐 그야말로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그 이름의 뜻이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갈망.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 겨뤄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은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거짓되고, 정말 그 거짓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 자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폐부를 살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야곱이 이 변화된 얘기를 통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됐죠.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잔꾀를 부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보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로 하지만 사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어요. 실제로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야곱이 음식에 관한 얘기, 그렇죠? 음식 문제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잠자는 얘기, 꿈꾸는 얘기, 뭐 열심히 일하는 얘기, 또 연애하는 얘기,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얘기, 그리고 또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죽는 것, 그런 것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런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야곱과 정반대의 모습인 바로 예수님을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대조시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얻는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나오죠. 그두라라고는 후처를,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후처를 얻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가족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25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우리는 임종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자,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제 넘겨주는데, 또 이 뭐 그 첩에서 난 자식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에게 돌아가야 될, 특히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그리고 그 복이, 번성의 복이 계속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가야 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삭에게 특별히 모든 소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그 다른 그 자식들이 이삭에서 멀리 떠나가도록 조치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조치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현명하게 잘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에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하는데 8절에 보면은 어떻게 임종하느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물론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소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축복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사도 바울의 임종은 어땠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임종했죠? 이제 내가 순교할 상황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이제 느껴요. 예. 그걸 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예. 그게 이제 유언이에요, 유언.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다 지켰다. 이렇게 또한 임종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 젊은데 임종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빨리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죠. 예, 우리가 이거 먼저 기도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이삭의 시대를 열게 돼요. 이삭의 시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25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복이 이제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이삭이 언제 결혼했어요? 나이가 40에 결혼했죠. 누구와 결혼했죠? 리브가와 결혼했죠. 결혼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것은 20년이 지나면서요. 20년이. 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자,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것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인데, 소원인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21절에 오면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임식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죠?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가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네, 뱃속에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그럼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두 민족을 이룰 것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배에서 막 그 싸우는 그 문제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준 첫 번째 응답이기 때문에, 음성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야곱이나 리브가나 이것만 믿었어야 돼요. 믿고 이걸 믿음으로 오직 끝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한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인간이 어떤 수작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의 복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였죠? 나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지만 그럴지라도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고 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 그야말로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정말 배 아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마 리브가는 그런 고통을 잘 견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계속 보면은 27절에 가보세요. 27절. 이제 이삭이 그 야곱을 낳은 것이 몇 살이에요? 환갑. 이 60이 됐을 때서 아들을 이제 낳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그렇죠? 예.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자랐죠. 자랐는데 이삭이 난 그 두 아들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다릅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러니까 들사람 같은 거예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실 저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내향적이고. 예. 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예.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우리 이미 답을 얻었어요.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리더십 있고 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조용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게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조용히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물론 순서상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걸 먼저니까 그걸 먼저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면이 있죠. 자, 야곱은 그래서 엄마 치마폭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이삭의 노년을 보면요, 상당히 분별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붙잡고 자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동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벌써 이 성향에서
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은 무엇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이삭은 아마 스테이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 에서가 이제 사냥해서 잡은 거 요리하면 그거 좋아하는 그런 그 식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에서는 이제 열심히 사냥해서 아버지 대접하는 걸 좋아했겠죠. 예.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문제는 29절이죠. 29절.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이제 붉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지금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외향적이고 들사람이고 사냥꾼이고 그런 것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그 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냥을 하고 왔는데 심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 뭐 생각하고 뭐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그럴 기력이 없어요. 너무나도 활동과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이제 가족에게까지도 뭐 할 수 있는 뭐 이게 에너지가 없어. 집에 오면 완전히 다 퍼져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일을 하면 일을 줄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큐티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지장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뭐 어차피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어떻게 다른 길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 에서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돌아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거 우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게 잘 안 되면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30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예. 그랬더니 야곱이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 그 야곱은 지금 어머니 뱃속부터 싸웠잖아요. 먼저 나오려고.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온 바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됐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예.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형 장자 명분 그거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재차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형 오늘 나한테 맹세해.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를 하죠.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야말로 에서는 자기 일생의 최악의 거래를 했어요. 반대로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거래를 한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은 어떤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거래한 게 뭐죠? 여기서 거래한 거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이 뭘까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원래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권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장자권은 그 베코라 장자권. 이 아브라함의 가계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뭐였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언약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언약을. 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자손 중에서 장자권을 이제 갖는 거예요. 예. 이게 야곱 가계에서의 장자의 명분이에요. 나중에 율법에서는요, 장자권이 뭐냐면 그 가문의 아버지 최고의 리더십의 권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통치권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은 나중에 민족을 이루잖아요. 예. 그 민족의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 중요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영적인 면을 또 영적인 리더십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장자의 이 명분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에 보면은 25장 27절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5장 27절 30절에 보면은 아, 27장이죠. 27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부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얘기예요.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벌써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야곱이 에서로 가장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인데 28절 29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딱 3가지예요. 하나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이에요. 열매가 풍성한 것. 2번째는 뭡니까? 열국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바로 통치의 복이에요. 통치의 복. 이게 2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 3번째는 뭐죠? 내가 열매 맺고 통치만 하면 됩니까?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포함됐어요. 나를 축복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가능한 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2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죠? 복과 땅과 씨죠. 씨 자손. 예. 이 복이 그대로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이에요. 내가 내게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장자권의 그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최악의 거래를 한 거죠. 예, 이걸 팔아먹었어요. 뭐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음식 한 그릇 가지고. 음식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기가 막히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음식 한 그릇 가지고 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최고의 거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상인과 같아.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값진 진주가 양면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이시고, 근데 이제 상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상인이 값진 진주를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값진 진주를 여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나를 사셨다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거래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거래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정말 내 일생 최고의 거래를 했는가? 그 거래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여기 25장 3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봐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먹어치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털고 가버리는 이 에서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있는 그 말씀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자기의 배, 자기의 이 위장, 자기 위장을 신으로 여긴다. 신으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그냥 하나님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배 채우는 이 문제만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롯의 그 예비 사위들처럼 이제 심판이 내린다고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의 평가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내 삶을 다 평가받을 것은 생각지 않고 사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정말 허망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한 더군다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준대요. 주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데 오늘 예배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한 몸처럼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이 에서와 야곱의 이 거래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수도 있고 또 장자의 명분이요 박탈될 수도 있어요. 예.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죠? 역대상 5장 1절에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 예, 므낫세.
므낫세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셉. 므낫세인가? 르우벤? 장자가 르우벤이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르우벤. 자, 르우벤과 에브라임이 있죠. 요셉의 자손. 자, 므낫세. 예. 므낫세 에브라임 있고. 예. 근데 이 그 르우벤이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여종,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이죠. 빌하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권 뺏겼어요. 예. 그리고 그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장자권이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에브라임으로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장자권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우리는 그 장자권을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장자권이라는 건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충성된 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충성된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을 받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땅에 육신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산 삶과 같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아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먼저 된 분들, 먼저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이 되는 분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온갖 그 비굴한 짓을 저질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은 야곱으로 말하면 하나님 향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그런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있지만요. 그렇죠? 그 가치를 알고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 27장에 나오죠. 27장에 보면은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야곱이 그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한테 시켜가지고 너 형 모습으로 해라 해서 다 입히고 뭐 옷 입히고 해가지고 그 목소리는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 모습은 보니까 에서고 알았어 내 축복하지 이런 식으로 정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만약에 리브가나 야곱이 그렇게 꾀를 부리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배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죠 했을 때 형이 동생 섬길 것이다. 동생이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었으면은 아마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야곱과 20년 이상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야곱에게는 어떤 세월이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뭐 온갖 그 고난과 이런 걸 다 겪은 역사였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야곱의 그 다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다루어지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열망에 합당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깨를 부리고 해서 죽도록 고생을 했어도 어쨌든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인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것을 바꾸지 않는 그 믿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야말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손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거짓되고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정말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음행하는 자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부요와 하늘에 속한 번성과 하늘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도성, 천만 천사가 있는 그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의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주님이 계신 주님의 피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